2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월 2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나라 행사인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먼저는 이 총선이 잘 치러져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에 함께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도 제목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경천의인과 공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교회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또 이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허태환 정경자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 채우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비전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이 비전을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자녀를 세운 기도 52일간의 챌린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51차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녀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 충성된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정자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지방에 떨어져서 있는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정정자 교우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또 이 교우의 삶을 통하여 그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의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하는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친밀한 사귐과 또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 기도에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2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사야 32장의 말씀에서는 참 많은 다양한 은유적인 언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그 언어들이 지칭하고 또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주의하여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한 왕을 보내주심으로 그로 인하여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1절에서 등장하는 한 왕은 히스기야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다를 위기로부터 건졌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공평한 나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본문은 가까이 있는 아수르에게 위협당하던 유다가 히스기야로 인하여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면서 멀게 보면 종말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예언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일을 통하여 장차에 임하게 될 종말의 사건을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는 성경의 기자가 살피고 또 그것에 영향을 받아 기록하였고 또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는 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성격을 미루어 보아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 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당대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32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이 큰 단락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그 예언이 현재를 예표로 삼아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설명한다면,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궁극적인 성취가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정말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귀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태도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계속해서 약속된 그 왕이 와서 유다를 통치할 때 유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유다는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광풍에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도전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시 낙담하고 넘어져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14절까지 또 큰 단락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안일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유다 전체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되기도 하고 사치에 빠진 유다의 귀부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말하든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여인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현실에만 안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을 뜻합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부패한 시대마다 안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함과 그들의 지금 안주할 수 있는 그 무엇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엿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안일한 여인들에게 1년 후에 있을 전쟁을 경고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이 경고가 그렇게 안일하고 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기도 한데, 그 현재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오늘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때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 권고의 말씀이 지금 당장 현재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일함이 자꾸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종말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다면, 또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그 끝과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주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삶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이 있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셔서 진짜 공의로운 통치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공의를 베푸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기다려야만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안주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막연함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내가 충분하다라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에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을 통하여서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안일함에 빠져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일함에 빠져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신실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신실하고 온전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그분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드러냈는데, 그 은혜를 또 공의를 드러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예언하였던 그 공의로운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안주할 만한 것들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를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또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같이 안주하면서 장차 다가오게 될 그 고난, 그리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과 삶의 역경들, 그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을 통하여 그 앞에 담대히 반응하시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로 여기고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